존귀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광과 함께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품으로 모여를 지나
들으신
예, 다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14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성삼위의 제게 승리한 우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미움과 또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자신의 목소리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마음과 행위와 말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되돌아보면서 아버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도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부 사이가 화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부모와 자식 간에 늘 화평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 내 성도들 화평하게 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날로 악해져가고 아버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유성원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드려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며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홀로 한 분이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니다.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뜻과 계획대로 살려 하였고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두었던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나음을 얻고 평안을 얻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십자가 사랑과 그 순종,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사함, 성령님의 세밀한 그 음성을 듣고 저희들의 귀와 마음이 열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벌어지는 일인 양 영적 불감증에 걸린 저희들입니다. 시리아와 터키의 참담함을 보면 이전에 일곱 교회로 성령의 권능이 임했던 곳들도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살 소망이 없는 듯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가야 할 길과 알아야 할 진리와 생명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니 주님의 크신 위로와 회복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을 향하신 구원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멀리 조국을 떠나 사는 저희들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선포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저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만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서로를 정죄하던 잣들을 내려놓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양육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선한 그리고 추수할 일꾼으로 낫을 손에 들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받고 조롱을 당하여도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기적의 하크네시아 교회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앞장서서 깨어 기도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쁨으로 전진하는 하크네시아 성가대의 찬양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담대히 선포하시는 정광상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미련하고 연약한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자비를 원하시고 말씀대로 다 이루시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 봉독 갈라디아서 6장 6절 1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는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뻐. 마지막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터키와 시리아는 주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님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슬픔에 잠기기 시작해도 지금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쓰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도처에, 세계 도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확인하게 하시고 검증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버지 나아가고 있는지,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과 아버지 이 미국을 사용하여 주시고 동맹의 관계가 아버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로 협력하고 아버지 돕는 아버지 귀한 나라와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추구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이티 한흥민 노영 선교사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태국 땅의 헛성 허인영 선교사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파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파송 선교사님으로서 아버지 섬기려고 합니다. 주여 때와 기한을 주님께서 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아버지 전하는 자나 아버지 받는 자나 성령 안에서 함께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늘 화목과 평강이 넘치는 교회 아버지 성도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정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관영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또 가족이 등록을 해주셨어요. 정말 나라와 우리 미국과 우리 조국을 사랑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뉴저지에서부터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 뉴저지에서부터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뵙기로 하고 우리 정문님 감사합니다. 또 앞자리에 앉으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우리 정관영 우리 목사님 가정에 이렇게 자녀분 세 분이 같이 쭉 이렇게 앉아 계세요. 우리 지난주부터 오기 시작하셨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목사님 가지고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를 좀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깊은 만남이 그래서 설교 서두에 같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교회가 전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모여 듣지 않을까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잠깐 우리 영상 우리 한번 볼까요? 뒤에 한번 불을 주시고요. 우리 튀르기예라고 하는 터키 지역하고요. 시리아의 그 지진 상황을 한 1분 30초짜리 영상인데 함께 잠깐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뉴스를 통해서 큰 지진이 있었고 또 그 지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희생자가 이 지진을 통해서 난 것을 이렇게 보면서요. 인간이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재앙 앞에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타이밍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요, 광야입니다. 그렇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곳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가사 속에서도 또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서도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 땅의 모든 삶을 우리의 장막, 이 땅에서의 장막을 다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세마포, 하얀 세마포,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입혀주실 그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을 요단강을 건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강을 건너셔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나라,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모세는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사해 근처에 그 느보산에서 그 느보산 정상에서 죽었습니다. 1세대들은 그렇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해서는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 앞에 딱 섰을 때는요, 공교롭게도 어떤 때였냐면 물이 넘칠 때였어요. 요단 강물이 넘칠 때였어요. 강 전체에 걸쳐서 당시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지도를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 지도가 맨 위쪽에 보면요, 중앙에 북쪽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그 동그라미 모양으로 된 부분이 그게 갈릴리 바다거든요. 갈릴리 호수 뒤에는 뭐 거라사도 있고 베세다도 있고 그 가버나움도 있고 그 중심으로 해서 거기 이제 쭉 밑으로 내려오면요 이 물줄기, 이게 강줄기인데 그것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밑에 크게 나와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사해입니다. 죽은 바다로 이렇게 열리는 사해. 그리고 이 사이에 그 옆에 보면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느보산이 있습니다. 느보산이 있고요. 그리고 시딤에 있다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에 머물다가 이제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위해서 다 집합하죠. 집합해가지고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가죠. 그 맞은편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 넘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그 요단강도 이 상류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갈릴리 그 호수 있는 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강 줄기가 이 넓이가 이 폭이 좁아들어서 이 건너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밑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이게 폭이 넓어져서 당시 고고학자들의 기록의 증언에 따르면 3, 4마일 정도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사해 쪽으로 내려올수록 이 요단강의 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요단강을 건넌다면 요단강이 왜 이렇게 좁아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점프를 딱 해가지고 그 건널 수 있는 그러한 그게 요단강이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근데 그 강 줄기가 폭이 좁아져서 그래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해 지금 그 사해 그 주변에 그 바로 위쪽에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친다. 뭐가? 강물이.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니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왜 하필이면 이게 강물이 너무나 많아질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범람할 때 건너야 되냐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때냐 이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이곳에서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조금 성서적인 지리와 지식을 알고 있는 분들은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뭐가 있나? 왜냐하면 자 물이 잔잔해지고 물이 줄었을 때 건너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얘야 지금 뚝이 넘친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가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한 몇 개월 기다려요. 그러면은 이게 물이 깊이가 이제 줄어들 것이고 넓이는 줄어들 것이고 그때 가요. 혹은 상류로 올라가. 상류로 올라가면은 강의 폭이 줄어들고 좁아지니까 건너가기 쉽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갈릴리 바다 위쪽으로 해가지고요. 골란고원 쪽으로 가면 요단강을 건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육지로 가면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돼요. 좀 돌아가면 어때요? 근데 왜 그러시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지식을 알면 아무리 요단강 건너려니까 건너는 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건너야 돼요. 주님이 건너가는 건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물이 많이 불었을 때 건너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때때로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해요.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죄송하죠. 그것을 감당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불 속에 누우면요. 불 속의 뜨거움을 경험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엄청난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만약에 그것이 대단한 개울이 아니었다면, 그죠? 뭐 대단히 물이 많지 않았다면 성경은 그냥 넘어가서 기도해요. 뚝이 넘칠 때, 물이 범람할 때,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용장들은 그런 엄청난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용기와 도전을 주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배울 것이 없다면 뭐하러 성경을 읽겠습니까? 근데 왜 구구절절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과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넘어섰던 그분들의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어려움이 더해갈수록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더 크신 기적을 나에게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럼 남편이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면 아내가 힘들게 해요? 아니면 자식 문제가 있습니까?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으세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를 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더 귀한 존재로 영광받기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시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힘들게 해도, 아내가 힘들게 해도, 자식이 힘들게 해도, 교회 어떤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호수아가 원망받을 일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이 여호수아가 하필이면 이 뚝이 요단 강물이 넘칠 때 건너가게 하고 우리를 다 이곳에서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다 죽이려는 얘기냐 지금. 1세대는 이미 죽었는데 우리도 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이려고 아예 이렇게 우리를 다 완전히 수장시키려고 그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뜻은요 이거예요. 여호수아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누구를? 여호수아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쓰이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쓰시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지 몰라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돌 맞아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종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물이 범람하고 있는 이 상황에 건너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세를 쓴 것 같이 내가 여호수아를 쓰겠다. 이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그것을 건너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 1차적인 계획입니다. 2세대들은요, 1세대가 경험한 걸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1세대의 신앙인들이 자식들이 2세대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재건했는지 모릅니다. 말을만 듣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는지. 그러니까 호비를 건넜던 그 사건은 까마득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에게 들은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듣고 할머니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2세대는 경험이 없어요. 너무나 어렸었기 때문에 어떻게 건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봤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를 해야 돼요?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원주민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세계 숙상과 부호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세대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들이 새벽 제단에 나오나요? 누가 나옵니까? 때때로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젊은 세대들이 이 1세대의 부모의 영성, 새벽 제단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1세대들이 경험한 흥회를 가르는 그 기적을 2세대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범람하게 하나님의 타임에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시죠?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일,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면 의학도 포기했어요. 의사도 포기한 병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야 되죠.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바로 그 시점이 바로 그런 시기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것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정말 어려운 순간이 있었잖아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야. 지금 요단 강을 건너야 되는 시기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를요 막 불 속에다 집어넣고 사자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The things which are impossible with men are possible with God.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만이 기적이라고 고백하죠. 자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대결을 하잖아요. 어디서 갈멜산에서 850년간 대결을 할 때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의 공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막 그래가지고 그 신들을 부르면서요, 예? 불이 내려오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근데 불이 내렸으니까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의 차례예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고랑을 만들고,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껴서 나무 위에 놓고, 그러니까 나무를 위에다 놓고 그 위에다가 또 뭐를 놔요? 송아지 각을 껴서 번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그 나무 위에 부으라고. 아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늘에서 지금 불이 내려가지고 그러면 좀 지적 있지 않겠어요? 아니 물로 완전히 번제물과 송아지를 말이죠. 물에다 다 적시고 그 나무도 잘 타도록 마른 장작을 갖다 올려놔야 되는데 오히려 막 물을 먹어 다 적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다 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런데 다시 그리야 또 그렇게 해. 그리고 여러 번 그렇게 통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그걸 붓게 합니다. 세 번째로 그게 합니다. 세 번째로 했어요. 그러면은 통 넷을 가지고 처음 시작했죠. 그 다음에 세 번 했잖아요. 그럼 통이 지금 몇 개 있어요? 12통인가요? 3, 4, 12. 12통이 들어간 거예요. 번제물이 얼마나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무도 적고 완전히 나무 손 깊은 곳이 다 들어갔죠. 번제물이 다 젖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는 물이 가득하거든요. 그 다음에 소재 드릴 때에는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신 있어요. 자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라. 그리고 아세라와 그죠? 바알과 같은 신은 이방신, 우상이고 거짓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상황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아무리 젖어있는 장작과 번제물이 일자라도 하나님은 다 태우실 것이다. 담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요단강에 가뭄이 있을 때 건너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물이 철철철 넘칠 때 건너가기를 원하세요? 어느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합니다.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싸움바다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 하시오. 엘리야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첫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어려움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기적은 더 크게 역사합니다. 자 보세요. 어두움이 더 어두워질수록 빛은 이리로 나요. 빛의 위대함은 더 깜깜함, 더 어두움을 역사할 때 더 빛의 가치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해 가면 타락해 갈수록 교회는 더 빛을 발합니다. 교회만은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님께로부터 떠날지라도 우리 한분의 시작이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자리에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빛을 발하고 여러분의 빛을 발하시고 든든히 서 계십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아버리고 홍해의 물도 다 동풍을 불게 해서요 다 말려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마른 땅을 건넌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놀랍게 크게 역사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합니다. 자,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호수아를 믿고 따라가서 전국 전쟁에 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울 거 아니에요. 이런 경험을 해야지. 자, 보세요.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다 갖고 가지 못해요. 다 내려놓고 가죠. 요단을 건널 때는 다 내려놓고 가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다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치르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 죄악의 짐, 험한 세월과 지우고 싶은 아픈 추억, 그 무엇이든지 간에 다 내려놓아야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요단강. 용서하지 못했던 것도 용서하고 건너가시고,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붙들고 있는 그 죄의 모든 짐도 다 내려놓고 가시고,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 어깨에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메고 먼저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 강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의 요단의 이름이요, 궤를 맨 자들은 제사장이죠. 요단의 이름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잡히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집니다. 여러분, 물이 끊어졌어요. 북쪽에서부터 갈릴리 호수에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끊어졌습니다. 참 놀랍죠.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했잖아요. 돌아갔으면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저쪽에 골란고원으로 갈릴리 호수 있는 쪽으로 돌아가면, 아니 사해 밑으로 내려가고 돌아가면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경험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불 가운데도 집어넣고 물 가운데도 집어넣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라.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라. 요단강은요, 그 홍수 기간에 건너는 것은 죽는 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죽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제사장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을 제물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언약궤 위에 뿌려요. 하나님의 궤는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속죄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는 건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나는 죽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나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보혈, 그 보혈이 법궤를 덮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법궤를 믿고 먼저 갈 때,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갈 때 그 죽음을 건널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분도 예수님에게 용서받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제사장이 어깨에 맨 언약궤를 뒤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는 자는 아버지께로 찾아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해요.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했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유리기에 이 지진의 사건을 보면서, 그래, 저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겠지. 복음의 땅이었는데 그 땅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며 다녔던 땅이었는데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이슬람 같은 종교들이 그 성지를 다 훼손하고 더럽혔던 그 땅이에요. 그 땅을 보면서 한편으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심지어 교회도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이러한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지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었던 그 누구는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누가 건너줍니다. 근데 요단강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전히 요단강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것이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의 위대하심이 들어갈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그네시아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요단강이라는 꼭 그 강을 건널 때 죽을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능히
건널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하크니시아 교회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어떤 것 때문에 고통받고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모든 저주와 모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굳건히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히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우리 예수님 따라 요단강을 건너 아버지 하나님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아버지 없는 그곳 천국에서 다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에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아그리스도 교회에 아버지의 주의 영광을 비추시고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아버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나라에 권능이 받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물 공헌하겠습니다.
만봉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 같이 우리를 죽일 것 같이 하나님 그런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결코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돌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세상은 날로 악해져가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전 세계가 하나님 악한 영들의 아버지 공격하여 놓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가족들 한 영혼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여 우리 가정 아버지 교회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성령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 아버지 모든 성도들 아버지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더 오래 사실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능히 요단강 건너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과 영생 몸담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선교, 주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진영원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준다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 드렸사오니 드린 성결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을 행하되 아버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여 다니엘이 경험했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학교가 3월 4일 날 개강을 하는데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괜찮고 손자 손녀들도 이웃들에게도 우리 한국학교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도 모집합니다. 선생님도 모집합니다. 위에서 전화번호 나와 있죠. 우리 김영준 사모님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메인사이트로 이전한 이후에 참 많은 세월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 이 힐링 연구도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자꾸 그래서 춥게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직 그 히팅 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실내를 덮일 수 있는 이 힐링은 이 성가대 쪽에 그 밑에 보면은 그 바람 나오는 부분 보시죠?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리고 맨 뒤에 우리 그 문 들어오는 쪽에 있는데요. 지금 이쪽하고 이쪽이 다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쪽에 있는 것만 지금 살아 있어가지고 움직이는데 이제 전문가들을 지난주에 불러가지고 이제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고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건물의 옥상에 7개의 힐링이 있습니다. 그걸 다 고치기 위해서는 한 22,000불입니다. 물론 재정이 풍부한 교회는 22,000불
굉장히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강단 리모델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희령 수입비가 한 22,000불이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다 고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가능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액수에 관계없이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게 건물이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잘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이 힐링 올해 장소에 돌을 장소. 이거는 이제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부품들을 다 갈아내리는데 이게 지금 옥상에 올라가 보는 게 저도 상황을 정확히 알았는데 이제 건물을 질 때 만약에 이제 이 힐링이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노후화되면 쉽게 갈아 껴야 되잖아요. 부분들을 갈아 껴야 되는데 지금 몇 개가 같이 너무나 붙어 있어가지고 갈아 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분해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인력 비용,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여하튼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선적으로 여름에는 또 에어컨도 한번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힐링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마다요 우리 김찬영 목사님 홈리스 사역도 하시는데 우리 한국학교 담당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계신데 목요일 날은 새벽기도 나오시면요 빵과 야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새벽기도에 나오겠다 그러면 목요일 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빵하고 야채 이런 것들 지난주에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시라면 목요일에 나오시라. 꼭 그렇게 해주시고 텍스 리턴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헌금 내역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아직도 우리 각 선교회 16명 선교회 있는데요. 안수 집사님 모르겠어요. 임원들이 어떻게 선출하셨는지. 근데 그 보고를 제가 받아야 되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그것이 안 되면 당회에서 임명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늦어지면 안 되니까.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임원을 선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망의 원래 오늘 예배 후에 소망의 원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있죠? 네, 이 자리에서 있으니까 68세 이상 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소망의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또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밖에 나가시면서 뭐 이렇게 드실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창렬 목사님 네 분께서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순대가 또 준비됩니다. 순대 마양의 평양순대에서도 8덩어리를 준비해 주시고 가실 때 순대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해보다 더 맑은 저천도 믿는 마음을 바꾸시면서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거하랴 우리 주께 위해 두셨네. 우리 조금 더 빨리 할까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아멘. 거기를 너로구도다. 우리를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되어리. 할렐루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들
살겠네 할렐루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할렐루야.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예, 저희 교회가 지휘자 청빙 중에 있습니다. 오늘 조아라 지휘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엄영수 집사님 큰 수술 받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내주 충만하시니 요단강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함께 질서정연하게 잘 건너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겠나라. 큰 멸관 받고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되어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겠나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따라가는 우리 하기대시학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